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가만히 보면 그 참으로 부러워하고 이 사람은 좋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나한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한숨 짓고 탄식 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짖고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로 그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기도를 했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냥 건성 기도하지 신들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지 않지요. 그것은 아직도 절박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기도하기는 싫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고 뭐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될 대로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래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간절히 정말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그렇죠. 또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뭐예요? 장님이죠. 장님. 앞 못 보는 소경.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렇죠. 소경은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너무나 급한 거죠. 그냥 예수님이 언제나 이 앞으로 올까 이 앞으로 지나가실까 기다렸는데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 저기서 온다가 아니라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 다급한 마음에 소리 질러서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 조용히 해! 너만 예수입니다! 이렇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낑낑하죠. 예?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잘만 빠진데 너만 특별히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뭐가 달라져? 그럼 낑낑이 꼬리를 감추죠. 그런데 이 소경들은 더욱 소리 질러서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이 얄밉고 그렇죠. 미웁고 인간 차별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차별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응? 땀방울이 진짜 빗방울이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애간장을 끓이는 마음으로 이 속에서 하면서 진짜 부르짖어 그냥 손 옮겨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도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열이나 낳아서 다 시집장가 보냈는데 사형제가 있는데
이 어머니는 이 아들들이 잘 되기 위해서 시루떡, 이것만은 시루했던 떡을 잔뜩 해놓고 칠성다리, 창호지 모아놓고 아랫목에 탁못 박아놓은 칠성다리 밑에다. 내가 옆에서 막내 아들이 옆에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뭐 시루떡을 이거 끝나야 시루떡을 먹는데 안 끝나네. 얼마나 열심히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됐으면 최자실 목사님 뺨치기 잘했을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 엄마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잖아요. 칠성님이 어디 있는지, 삼신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남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듣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면 자식이 잘 된다고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간절한 기도는 그렇죠. 시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이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어린 아들과 함께 겪고 있는 과부의 형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부 그러면 지금은 그냥 남편 없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의 과부는요, 여자들은 취로사업도 못 나가요. 대문 밖에도 못 나가던 그 시절에 이 과부가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온 땅에 다 세월어 메말라서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이 과부의 극심한 생활 형편이 기하선상이죠. 말 그대로 진짜 하루 한 끼 먹고 먹으면 잘 먹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때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 과부가 있고요. 또 불치병인 지금도 불치병입니다만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대 장관, 군대 장교죠. 그런 장관이 하재 문둥병 때문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왕을 모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걸려서 사람들 앞에 병사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쉬운 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갈급함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아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지갑에서 돈을 막 꺼냈어요. 꺼냈어. 헌금도 하고 목사님도 대접하고 그냥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막 헌금 막 이래. 근데 지갑에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미치겠다 보면 지갑에 다시 채워져요. 그 얘기예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기름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아우 예 갖다 먹으세요 이렇게 넉넉히 대접을 하니까 이상하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남한테 주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져요. 비면 다시 채워지고 비면 다시 채워지고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비어가던 곡식과 기름통이 먹어도 떨어지지 않냐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벌리는 것도 벌로 드리는 것도 별로 없는데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역사해 준다고는 생각질 않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순.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그래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나만이 앓고 있는 불치병인 문둥병이 말씀처럼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야 그러면 나일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문둥병이 하나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크게 시험에 듭니다. 요단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맨날 요단강에 가서 씻으니까 나병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 장군은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고 가서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유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아이 그건 실제하고 틀린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극히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라도 목사님이 이 단에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38년 된 환자가 38년 어휴 말이 우리 아까 교회 오면서 집사람이 자기 친구의 손주가 있는데 7살이에요. 근데 엉금엉금 길진하는데 말도 못하지요. 성장만 되지. 그냥 사람이 그냥 날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좀 다 받아내지. 그리고 배꼽이 있는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양식을 먹을 걸 먹인대요. 이 목으로 못 넘기니까. 그래 여러분 그 주사기로 영양식을 쭉 빼가지고 뚝 집어넣어요. 배꼽에 여기다 호스를 껴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오면서 하는 거야. 저도 뇌성마비 아이를 길러봤잖아요. 이건 진짜 이 자식이 이거 뭐 내가 아픈 거는 어떨지 모르지 자식이 여러분 자식 낳으려면 기도 많이 하고 나오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눈물이 나는 얘기죠. 근데 마침 그때 우리 김종혜 집사님의 애들이 생각나서 아유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집 밖에는 못 나가잖아요. 집 안에서 놀고 똥 오줌 마다내고 엄마의 삶은 완전히 빼앗긴 거죠. 없어진 거죠. 아이 때문에. 그렇지만 이 김종희 집사님의 애들은 이제 커서 지 맘대로 막 드러내 지 맘대로 막 행하는 것이 다 미친 짓이에요. 사람 미치는 거죠. 이거 뭐 덩치 크고 뭐 지 잘났다고 떠들었는데 당연히 재간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그 잘난 사람들 그렇죠? 다 자기가 잘나서 자식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제발 그런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 잘나서 자식 잘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자식을 낳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환자로 그냥 꿈쩍하지도 못하고 38년 동안 앓던 환자가 그 물이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뭐 휘저을 때 거기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가서 그냥 주야장창 언제 천사가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환자에게 누가 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38년 된 환자가 딱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에게 딱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세신막에 많은 사람이 있고 광탄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하필 여러분에게 딱 주의 종이 갔어요. 그리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는 평생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저 하나님의 종이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어지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을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들어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우, 말씀하십시오. 듣겠나이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면 아브라함이 꼭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은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만민 중에서 진짜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듣기 좋던 듣기 나쁘던 여러분은 이 자리에만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목사님 오늘도 설교 몇 분이나 할래나? 여러분,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을 설교를 해? 설교가 뭐예요? 남을 설득시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잘났다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여러분을 교훈시켜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저는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놓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서 제발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유튜브를 보고 설교를 졌다 이랬냐 어쩌냐 이런 소리. 저는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최영 목사 설교한 거 저거 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서 그걸 유튜브에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다 생각하고 참 말씀을 지금 나한테 하시는구나. 아멘. 그렇죠. 지금 말씀을 나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내가 못 들어 듣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지 옆 사람한테 하는 소리를 내가 못 들어 듣고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들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시작.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할렐루야. 그것도 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세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때가 되면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렇죠. 누군데?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3절을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 대대로 물려오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저도 인천에서 기도하는 중에 신산이라는 팻말이 내 눈에 보여.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여기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도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인연이에요.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갔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 저는 봐라 내가 말하니까 듣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뭐예요? 듣니까 예쁘는 거야. 무슨 말을 하면 들어. 할아버지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예뻐 그냥 뭐든지 다 알아주고 싶어. 싫어. 그러면 저놈의 지집이 저거 보내 집으로. 그렇죠.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범사에 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따라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들어있어요. 무슨 비밀이 들어있느냐? 지금 그 과부한테 찾아갔던 엘리야가 과부에게 찾아간 그때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물 한 방울을 없는 나라예요. 물을 먹고 싶어도 심리가 가지고 물을 한 방울 구해 먹어야 되는 물이 금보다 더 귀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렙다 과부에게 물 한 그릇을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같이 물이 흔해서 어제도 비고 그제도 비고 하는데 지금 물이 흔하니까 뭐 이거 초롱으로 다 갖다 드세요. 그냥 그렇게 되지만 3년 6개월이요? 감으로서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샘물이 다 말라 있는데 원 거지 같은 놈이 와가지고 과부한테 더군다나 물 한 그릇을 달라고 그러는 이 말이 남들 다 평범하고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그릇 청해 먹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물이 가장 귀할 때 해피름은 온 거지 자식이 와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줄 것도 없는데 너 줄 게 어딨냐 임마. 대부분 우리들 속에서는 이런 심보가 떠올라요. 우리들의 심보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시연이가 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연이 집사람하고 요 하나로 같아서 쇼핑을 했어. 그 집사람이 뭐 이것저것 사니까 뭐 김치거리도 사고 뭐 사가지고 이제 끌고 계산하러 나오는데 뒤에서 딱 막 우는 거야. 깜짝 놀랐어. 왜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그걸 다 사고 우리 먹을 걸 하나도 안 사고 이러고 우는 거야. 놀랬어. 이제는 걔들 뒤로 가면 걔들 것만 다 사고 우리는 안 사고 그건 안 사기로 했어. 여러분, 작은 애들도 자기가 먹을 걸 챙겨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있던 물도 말라버린 대지에서 어느 나그네가 와서 물 한 그릇을 가져와서 나로 마시게 하라고 하는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필이면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7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다 죽어가고 그냥 하나님이여 내가 죽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한테 가라. 그러면 내가 과부에게 너 먹을 것을 다 대접하게 준비해놨느니라. 그러면 나 같은 생각을 때, 야, 내가 좋아하는 통닭에다가 그냥 뭐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냥 푸짐하게 먹겠구나 그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를 만나게 해서 그 과부 앞에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는. 참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잘것없고 못생기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지고 옷은 거지 옷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와놨으니까 옷을 빨아 입었겠어요? 비가 이렇게 와도 안 빨아 입는데 언제 빨아 입겠어요? 그런 시커먼 눈이 옷 애가 째째하게 노인네가 하나 와가지고 그자 뭘 한 그릇만 줘. 아이고 재수없새끼야. 그렇죠. 지태태태태 뱉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누가 와서 전도하면 재수없어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태태태태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여자아이가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여자 하나, 조그만 여자 하나, 우리 시연이만한 아이를 하나 포로로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심부름 시키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자기 집 잡혀온 그 집주인을 남자를 가보니까 문둥병이 들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 어린 마음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그 자기 여주인,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 저 장군님이 사마리아에는 누가 있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계신 선지자에게 보냈다면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저분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없는 사람 얼마나 무시 잘해요. 이 한국 사람의 약점이 남을 무시를 잘해요. 진짜 우리들이 고쳐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남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자기가 아는 걸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 비웃어.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하면서. 그것도 없는 놈이. 별일 없는 놈이. 그렇죠. 별일 없는 놈이 뭐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놈이 내 앞에서 까불고 있어. 이래. 우리나라 말이 남들을 비웃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조그만 소녀가 자기 부인한테 한 얘기를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나라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 어린 소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지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것은 분명히 하늘의 뜻이 있어서 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이고 속상해 양오장육부가 터지고 그냥 아이고 이러라고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 다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적이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아만 장군이나 사렙다 가부나 자기에게 나와서 얘기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말에 하나도 흘리지 않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멘. 이건 중요해요. 중요해요.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이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하느냐? 순종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렇죠.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소망이 있다면 들으세요. 내 병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들으세요. 아멘. 옛날에 김영래 권사님 친척분이 저 백경수인데 그 저 뒤에 살았어요. 근데 복수가 이렇게 차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김영래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아이 조카란가 누군가가 있어요. 와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집사람이랑 그 김용래 권사님이랑 거기에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한 30분씩 해주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내일이 고비다 라고 하는 음성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고비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죽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왜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아멘이 없어요.
주회장과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이 권사님들이 가서 그냥 큰 기도하는데 환자가 아멘을 아멘이 없으면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해요. 아멘이 없으면 말씀이 가다가 뒤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있다면 들어야 돼요. 아멘. 야, 저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 아, 저분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할까? 그렇죠. 그러면 들어요. 아멘. 믿사오니. 아멘. 그렇지. 성경에 보면 내가 믿사오니 믿음이 적은 것을 도와주셔서라도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믿는 척하고 아무리 듣는 척해도 순종이 없으면 듣질 않으니까 순종이 일어나질 않죠.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마음은 빈통이에요. 빈통. 아무것도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예요. 누가 뭐라면 믿는 소리 다 해요. 아는 쪽은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믿음? 내 믿음. 여러분, 내 믿음대로 역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8장 2절을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집 앞에 탁 이렇게 세월아 이뭐 인생은 나그네 길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부르면서 앉아서 놀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을 마당 있는 데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딱 무슨 생각했냐. 저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다. 딱 생각하고 가서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와서 씻고 내가 음식을 장만할 때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가십시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지 대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에요. 근데 내 눈에 저분을 대접해야 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저것 바랄 생각지 않고 집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짜 극진하게 돼.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나는 송아지 잡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다고 딱 나와요. 그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니?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여러분 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웃기지 마십시오. 아니 송아지 잡아 대접했다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너 왜 웃어? 내 말이 네 우습게 들려?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는데 너 웃었잖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간 뒤에서 웃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 되는 또 믿음의 대를 세우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아멘. 사렙과 가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시고 힘을 받았고 나만 장군에게도 이스라엘 여인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에게도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양식을 탈탈탈탈 털어.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쌀이 얼마나 귀한 거 양식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잘 겪었죠. 예, 우리 영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이번 추석에도 가서 했습니다만 볼이 꽁밥을 해고 가운데 쌀 요만큼 넣어요. 근데 그걸 딱 퍼가지고 우리 어머니 드리고 자기 남편 딱 주고 우리는 우악 섞어서 보리콩밥을 줘. 보리콩밥엔 뭐가 최고냐? 여러분 보리콩밥 해놓고 다른 거 없죠. 오이장아찌 짜가지고 그 무친 거 오이장아찌 그거 넣고 그냥 석석석 참기름 2방울 떨어지면 욕을 바가지로 막
그래서 숟갈을 대고 한 방울 뚝 털어드렸어요. 진짜 꿀. 보리밥 이만큼도요. 그냥 어느새 다 들어가는지 뭐. 우악 하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식하고 먹을 마지막 양식 아끼고 그렇잖아요. 마지막 양식을 톡톡 털어 먹을 주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끼다가 왜 늙은이 거지 늙은이가 와서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툭 털어서 그걸 밥을 해서 그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게 있는 양식 톡 털어서 엘리야를 대접한 것밖에 없어요. 에휴 그거 먹고 주거나 그냥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했더니 희한 기적이 일어난 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을 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럼 엘리야의 말대로 이 가부가 한 게 뭐예요? 물 한 그릇 달라니까 갖다 주고 떡 한 그릇 한 조각 가져라니까 있는 양식 탁탁탁탁 떨어서 그걸로 떡을 해서 엘리야한테 갖다. 그 배고픈 아들과 그 과부는 엘리야가 먹는 걸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배고픈 건 괜찮지만 자식이 엘리야가 먹는 거 보고 침을 삼키는 거 보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그 과부의 마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을 하죠. 감동을. 야 네가 원수멸하고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좀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지 내가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일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왕들에게 준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자기네 집에 잡혀온 포로된 여인도 아니죠. 소녀죠. 소녀의 말을 듣고 먼 길 거기서 사마리아가 한 달을 가요. 한 달. 근데 그 사마리아까지 떠나기 준비를 하는 거야. 말을 듣고 야 이것은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는 거죠. 야보고서 2장 20절 봅니다. 아하 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알아요. 근데 그걸 내가 교회를 한두 번 다녀요. 다 알아요. 아는데 뭘 하네요? 행하지 않아요. 그 여자 아이의 소리를 듣고 야 내가 이 나라 장군이야 장군. 야 물기세. 이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끝까지 그 믿음대로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중간에 하려고 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 포로된 소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가치 없는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종도를 드리고 예물을 준비해서 사마리아까지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얘야
여기서는 아브라함아 그랬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 얘야 부를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부릅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나. 아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네 아들 백세에 나서 기르는 자식이 16살, 17살, 15살 됐을 때 그 아이를 나에게 뭘로? 번제로 드려. 번제가 뭐예요?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요. 나를 잡아가세요. 나를 잡아가. 이러지 않습니다. 아멘. 끝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고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대접하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두를 털어 빈 그릇이 되게 합니다. 그릇에 내 것이 뭔가가 남아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열왕기상 17장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죽으리라.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톡톡 털어서 내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겼던 전 재산 양식을 털어 대접함으로 어떻게 해요? 빈 그릇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식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뭐예요? 천국에 가까웁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툭툭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과부에 넣는 헌금을 보시고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렇죠. 가부는 조금 남은 양식으로 인한 갈등을 없애. 양식이 남아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이 조금 있으니까 갈등이 생겨. 안 돼, 이거는 내 아들과 내가 마지막 먹을 거야. 안 돼, 이건 아까워서 안 돼, 이건 마지막 남은 재산이야. 이런 갈등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툭툭툭 털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니까 갈등이고 뭐고 싹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부서지는 것은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할까 말까. 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 맨날 그냥 쓴 나물 씹은 사람 얼굴이 돼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요. 그렇죠. 교회는 툭툭 털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옵소서. 나는 벌거벗은 몰랐으나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툭툭툭툭 털어놓는 거예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자식 문제, 그냥 남편 문제, 그냥 친구 문제 다 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털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예물을 자기 힘껏 준비해서
자기의 능력껏 준비해서 하나님 사람한테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달 길을 간다고 성경은 또 기록할 수도 있어요. 자기 능력의 한까지 예물을 준비하는 그의 심성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시간이 즐겁지 않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를 도구로 쓰실 주님이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사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마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저들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게 하시옵시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이 불꽃 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준비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거리 그런 땅이니라.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우리와 떠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셔, 그러면 그것이 어디 뭐가 돼요? 적각거리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우리를 날마다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한숨, 탄식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기적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셔서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